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4년 1월 17일 오늘 날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을 크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지만 정작 아내는 출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이고 하갈이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지 않으시는데 내 여종에게서 들어와서 나를 대신해서 자녀를 낳게 하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가 첩으로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도 한 10년 정도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하갈도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이 자신의 여종이고 또 사례가 여주인이라면은 그것을 끝까지 이제 지켰어야 되는데 자신이 단지 여주인은 못하는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건 종이 종의 선 안에 머물지 않고 선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것이 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모든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지켜야 할 이 선을 넘어설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언제 사고가 납니까? 차선을 넘어설 때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항로에서도 왜 고통을 겪느냐? 고통을 겪을 때는 내가 항상 선을 넘은 부분이 있지 않는지를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질 않았겠죠. 그 결과가 이제 뒤따르는 것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받는 모욕은 사실 당신이 받아야 된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더니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자기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하니 내가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당신 사이에 누가 옳은지는 하나님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갈이 임신하였다고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니 뭐가 돌아옵니까? 여주인으로부터 학대가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넘을 때에 항상 고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례 앞에서 이제 이 학대를 못 견디고 고통스러우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이제 길에서 하갈을 만났습니다.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치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합니다. 또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너가 임신하였은 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심인데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들나귀 같이 되리니 아주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또 예언을 해줍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제 그 후손들이 다 이 이삭의 후손들을 대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에 빠뜨린 대적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한 조급함 때문에 그 여종을 첩으로 준 결과 또 여주인인 사레는 멸시를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학대를 하니까 또 도망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너의 여주인에게 들어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선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딱 선을 분명히 그어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란 그 선을 넘어서 버렸죠. 거기에서 죄가 시작되었듯이 모든 죄와 고통은 선을 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선을 넘지 말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에서도 선을 넘어와서 고통을 겪을 때는 다시 선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자신에게 이제 이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샘을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부엘라이로이라고 불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어린 아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아유 아기들까지 무슨 예수님께 데려오라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기를 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또 전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나라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님 나라가 못 믿었고 우습고 무슨 동화 같은 힘이 없어 보이는 나라인 것을 볼 때가 있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앞서 선을 말씀드렸는데 선을 받아들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선을 그어주셨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못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못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듯이 이 선에 못 들어가서 믿음도 못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 약속, 인생의 모든 선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머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규칙과 인생의 모든 선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 수하에 들어가며 순종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을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주변 모든 또 기도 대상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임으로써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또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 분들이 다 되게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축복과 기쁨 가운데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